할렐루야, 11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된 선물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스라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학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백성들이 말했음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과 직장과 모든 것이 다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일이며 바보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자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벌써 여러 번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날이 오면은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 성전도 재건될 것이며 또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을 향한 대대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들을 이렇게 구할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과 여기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에는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됐죠.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6절과 9절을 보시면 땅은 황폐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지만 성전 재건은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은 그들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오면은 반드시 성전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도 오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5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여전히 성전이 황폐하였지만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도 부동산이 중요해서 내 집 마련 이것이 중요해서 이 백성들이 집을 짓기에 빨랐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 먹고 사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 건축을 향한 그들의 숨은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라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 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그 안정적인 삶을 더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에 이렇게 숨겨놨던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희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나 지금 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봉사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고 있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늘 물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내 안에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임이 이렇게 스스로 밝히 드러났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을 막 드러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고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나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이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처음 본 백성들은 막 크게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든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면 막 순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초를 놓은 성전은 초라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임하시더라도 금방 떠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졌을 때 우리가 성전을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지게 지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작거나 초라해 보이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고 그것으로 영광 받을 것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도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로는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 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떠해도 괜찮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